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선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본 오병이어의 사건과 요한이 본 오병이어의 사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준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도출해내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사건을 나타낸 시점을 마태는 14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뒤에다가 이어서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을 지적하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가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먹지 못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픔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도무지 그들을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도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다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채 다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를 치유하고 주막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또 그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기꺼이 자신이 감당해내는 이런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든 사랑의 삶,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많이 실천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빈들에 가 계셨을 때에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찾아온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그 병자들 중에는 별의별 병자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자도 있었을 것이고, 적게 배운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벼운 병에 걸린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쩌면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 병자 속에 섞여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의 가족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로마 군인들의 가족들이 병자로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눈앞에 두고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조금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서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던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이 그들 중에서 가장 중한 병을 오래도록 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베데스다의 그 뜻이 자비의 집이지만은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 양보했을까요? 아마 절대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자비를 베풀 겨를이 없는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먼저 병을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베데스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비죠. 누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가장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지만은 아마도 가장 중병에 든 사람들부터 먼저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병자들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것도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고쳐주셨으니 차별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을 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던 분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혼자서 지금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아팠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진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정의를 부르짖다가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관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인정했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삶을 살았던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그냥 빈들에서 잠시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슬픔을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소식을 듣고는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자기의 아픈 마음, 자기의 슬픈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자비를 베풀고 기분 나쁘면 자비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좋을 때는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지만은 기분 나쁠 때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을 살펴보실 때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비를 요구할 때에 그 자비를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와도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에 기꺼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예수님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을 들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순간 벙 쩌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신이 있으시나 없으시나? 아니,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먹을 것을 주라고? 아니,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고 너희들 내가 벌어다 준 돈 있지 않느냐? 그 돈 어디다 쓸래? 지금 당장 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돈 버는 것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분이시죠. 물론 사람들이 십시일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생활하고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쓰면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여러분 넉넉할 리가 있습니까? 늘 부족하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지만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늘 쪼달리는 삶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늘 가룟 유다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신도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불평이 가득한 그런 볼멘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딸랑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 섞인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라고 그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오늘 마태는 이것이 그저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최고의 물질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마 나누어 먹는다 할지라도 2사람, 3사람 나누어 먹으면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적은 양의 도시락이지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우리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게 있어서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이고 예수님 우리 못합니다 그 얘기죠.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못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에 모인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마태는 그것을 밝혀놓고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은 꿰뚫어 본 거예요. 마태는 조금 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깨닫지를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억지를 부린다,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셔야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하십니까? 아마 마태는 그것밖에 못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제자들에게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가? 가진 것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는가? 먹이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요구 앞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돈 없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식당도 없는데요. 식당이 있으면 외상으로라도 사다가 먹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마을에 가야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계산은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한 것이고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요단강 가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보았으면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아니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심을 마귀는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일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없으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 들판에 천지로 널려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셔서라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야지요. 그것 안 믿으니까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계산하면은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야죠. 그게 참 신앙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할까요? 저게 군사가 많든 적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라 하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주셨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지 않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7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너 그거 가지고 가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라 했다면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본 거예요, 이미. 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는데 신기하게도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비로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것, 손에 가진 것, 떡 조금이고 물고기 조금이지만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 같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이것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제자들, 손에 든 것 작지만은 그것 가지고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은광교회에 큰 숙제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김남욱 집사님 새들어 사는 집에 화재가 나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우리 앞에 던져 놓으셨을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고 네가 해라. 오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이번에 던져주신 숙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시일반으로 아픔을 겪은 우리 집사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